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영, 회복의 영, 생명의 영이 여러분 모두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고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여러분 가을이면 제게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김현성 시인의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은 뭐니 해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 대한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아름다운 열매 인생을 산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가슬펠송이 있습니다. 22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22절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이 가사에 나온 이 내용처럼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열매 인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열매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맺었던 열매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열매 증거는 무성한 가지였어요. 오늘 22절에 읽은 것처럼 그 가지에 맺혀진 열매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집트의 가장 강한 지도자 바로에게 여러분 명예로운 별명을 얻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그의 신실한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한 기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9가지 성품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사실 열매란 단어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사랑이시고 희락이시고 기쁨이시고 평안 그 자체이셨고
또한 참으로 오래 참으셨던 분이십니다. 이 모두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의 속성을 이루는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그런 열매를 맺은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셉은 화평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속에 결국 화평을 이루고 맙니다. 그가 섬기던 국가에도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넘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넘어 기글 만한 온 세상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누구보다도 오래 참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인고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견뎌냈던 인고의 그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참았던 오래 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참으로 오래 참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닮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참을 인자라는 이 한자에는 굉장히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칼 도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가슴에 칼이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하가는 내 가슴에 놓여 있는 이 칼에 찔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누가 와서 짜증나게 건드린다고 해서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동요되고 흔들리게 되면 내가 그 칼에 찔림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겨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참을인자예요. 이렇듯 참을인자는 참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온갖 미움과 증오와 배타심 그리고 탐욕들이 싹을 틀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칼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내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고의 삶을 터득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닮을 수 있는 그 성품이 인내예요.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너희가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양선의 사람입니다. 양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에게 기꺼이 양식을 내주는 이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섬겼던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던 요셉의 이 품성은 착함이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성실히 감당하다가 형제들에게 그가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보디발의 신뢰를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 이 간수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라의 국정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여러분 세번역에는 믿음으로 표현해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 만나 복받치는 이 감정을 억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통치한 나라에 7년이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해 가면서 이 흉년의 시대를 준비했던 요셉이야말로 절제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무성한 가지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성한 가지는 자손의 번성함을 가리켜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 대신에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파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에서 그 형제들 다 먹이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다른 지파에도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나왔고 드보라가 나왔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고 기드온이 나왔고 입다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가 요셉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 요셉의 자손이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런 열매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셈이라는 거예요, 셈. 바로 이 셈이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었으며 이 셈으로 인해서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을 지키는 비밀은 바로 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평생을 통해서 누렸던 그 마음속에 샘솟고 있던 이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셈이야말로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풍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샘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누가 준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이에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으로 삶 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실제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샘이 날마다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샘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요셉은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를 지배했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이처럼 이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이 유혹을 받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가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또 간원들의 꿈을 풀어줄 때도 꿈의 해석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신했던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불러갔을 때도 하나님이 능히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셈에서 늘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이런 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샘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웅덩이같이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샘물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미지를 찾는다면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구절을 한번 에레미야서를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띄워주시면 에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이어서 에레미야 17장 7절하고 8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먼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에서 악이 뭐냐? 죄악이 뭐냐?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악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의 한전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삶을 가리켜요. 우리 또 한번 에레미야 17장 7절하고 8절 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요셉의 열매의 근원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풍부한 생명수요 샘이었습니다. 이 샘물에서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튿날 김성재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필리핀의 뿔라 지역에 마닐라의 가장 외곽 지역에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 이 가난한 이 선교사님이 아무런 돈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천막을 얻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1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 마약과 그리고 매춘이 성행하고 늘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무도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천막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너무 더워서 선풍기도 없는 그 천막에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어서 2시간 45분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갈급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지 다 애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3시간 15분 말씀을 전하는 모습. 네? 그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선교를 하고 또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성금을 보내고 그 목사님이 또 2018년 이 다니엘 기도회 때 그가 임파선암과 편도암에 걸려서 여러분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바로 그 모든 암을 극복해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재봉 기술과 이 빵을 제빵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해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이 선교사의 간증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샘의 근원은 우리가 기도로 파내는 거예요. 기도로 얻는 거예요. 둘째로 요셉은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23절, 24절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요셉은 강한 자에게 고난도 받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더욱 강대하게 되리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는 것보다는 이 닥치는 환난을 이기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 전능자의 손, 엘사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족장 야곱을 그 많은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장차 요셉을 그 많은 대적들의 모든 핍박과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애원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그동안 요셉이 이런 대적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장차 요셉의 자손들이 대적들의 모략과 공격에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애원하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요셉으로 대표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야곱이 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그의 축복을 이어받을 요셉으로 하여금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애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약하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붙드십시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수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늘 그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아들 요셉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시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과 생산의 복을 주실 것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빌 복이 없어서 축복하지 못할 만큼 복을 빌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 내려주신 복은 뭐냐면 이슬과 비와 햇빛의 복이에요. 깊은 샘의 복. 여러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정말로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늘 건조한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러한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샘을 팔 때마다 샘이 여러분 터졌다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뭐냐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가리켜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주십니다. 땅의 축복이란 특별히 자녀들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일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26절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충만한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49장 26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축복이 돌아온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축복을 돌려준다는 사실이 히브리 사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베푼 이 축복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훨씬 풍성한 것이며 마치 산이 변함없이 영원한 것처럼 변치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고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시련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